이제 맥주 감사절인데 지난번에 담임했던 그 교회에서 완전 초신자 성도님이 오늘 그러니까 처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오늘 이제 맥주절을 드린다고 하니까 이분이 이걸 착각했어요. 맥주절인 줄 알았니까 맥주절. 맥주절인 줄 알고 야 교회에서 술을 못 먹게 하니까 1년에 한 번 그래도 마음 놓고 한 번은 마음 놓고 먹으라고 그런 절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맥주절. 근데 이 맥주절은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할 때 드리는 감사. 그래서 농촌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보리를 수확할 때는 아직 다른 농작물은 이제 추수할 때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전에 먹을 것이 없었던 시대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보리를 추수할 시기에 먹을 것이 없어 힘든 시기인데 이 시기를 잘 버텨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보리를 추수할 때는 모든 것이 힘든 때인데 이렇게 모든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죠. 우리 마음 중심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맥주 감사절인 거죠. 제가 감사절이 그러한 감사이죠. 힘들지만 그럼에도 감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 많은 것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없음에도 감사를 드리는 것 사실 그게 더 귀하지 않아요? 없음에도.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죠. 경제적으로는 모든 물가들이 급상승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닌 나라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나라적으로 모든 것이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문제죠. 얼마 전에 아주 이렇게 가짜 뉴스 만드는 그런 신문들 말고 그래도 세계에서 좀 유수한 그 언론기관, 그래도 공정한 보도를 한다는 언론기관에서 세계에서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경제 회복력, 경제를 빨리 지금 회복하는 나라의 1위가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대단한 경제 위기인데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던 그 경제가 빨리 회복하는 그 체질이 돼 있는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또 그래도 아시아권에서 그래도 나름 또 이름이 있다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도 26위 이런 데도. 그러고 보면 코로나 때 우리나라가 잘 대처한 건 맞아요. 분명히 잘 대처한 거. 우리끼리만 서로 인정 안 하지. 우리끼리는 서로 인정 안 하지. 외국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모든 면에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죠. 그럼에도 상황이 이와 같은데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절을 꼭 지켜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책을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물 창고를 여셨는데 그 보물 창고에는 좋은 것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천사를 불러다가 큰 그릇을 주면서 명령하기를 땅에 내려가서 한 천사에겐 사람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모아서 그릇에 담아오라고 명령하셨고 또 다른 천사에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을 감사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간구에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내가 응답을 하겠고 감사의 기도는 내가 이 창고 안에 있는 천국 보물 창고 안에 있는 그 보물을 그에게 줄 거라고 명령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땅에 내려가서 그 기도의 내용을 걷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거들어간 천사는 순식간에 그릇에 가득 차서 몇 시간 만에 천국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감사의 내용을 거들어간 천사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10여일 만에 겨우겨우 그 천국에 올라온 천사는 힘없이
감사 바구니를 내려놓는데 그 바구니에는 몇 개의 감사 기도만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을 펼쳐보니 그마저도 앞서 간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간 천사 때 그때 미처 보내지 못한 사람들이 넣은 기도 제목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감사가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신 명령은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명령이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고 명령. 이거는 명령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싫든 좋든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인간적으로 가진 것이 많고 받은 것이 많고 감사할 것이 많을 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죠.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에 걸렸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죠. 어떤 교수님이 사람과 나무를 비교하면서 말하기를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환경이나 태어난 위치를 탓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나무는 자기가 태어난 위치가 좋든 싫든 자기의 자리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무들은 태어난 위치가 바위 틈이나 심지어는 사막에서 태어난 나무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나무들이 자기가 태어난 자리를 탓하지 않아요. 대신에 나무들은 자기가 태어난 위치에서 거기에 맞는 자세를 바꿔가면서 성장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똑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똑같은 품종의 나무라도 자라는 방향이나 나무의 모양은 다 다르죠. 나무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땡볕이든 거기에 맞는 자세를 갖추어서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나무와 같이 자기가 처해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위치에서 나의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무도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자세를 바꾸어서 성장하듯이 오늘 우리도 나의 삶의 자세,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감사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거죠. 감사로 바꾸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죠. 인간이, 사람도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귀하게 보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이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거. 바로 그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인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 선배 목사님 그 교회 성도님이 몇 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와 함께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음주운전도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몇 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도 받고 집행유예 1년을 이제 받았는데 근데 이분이 최근에 하여튼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는데 근데 최근에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그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다시 운전을 하는 바람에 정식 재판을 받아서 실형 1년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운전이 좀 억울한 측면이 좀 있어요. 남의 차의 조수석에서 타고 가다가 그 차가 남의 밭에 빠진 거예요. 바퀴가 밭에 빠진 거예요. 마침 운전자가 완전히 생 초보자라 이분이 차를 빼준다고 운전한 것이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운전을 했다고 하기는 좀 뭐한 거죠. 근데 차를 이제 밭에 빠지니까 차를 빼주다 보니까 밭이 이제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밭 주인이 신고하면서 이게 이제 이 운전이 한 것이 이제 적발이 된 거예요. 분명 이제 억울한 측면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재판을 받아서 실형 1년을 받았는데, 실형 1년을 받았으니까 이제 2심, 이제 재심을 받아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게 전화해서 아는 변호사가 없냐고 좀 소개를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 변호사들 쪽을 잘 아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한테 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또 운전면허 이쪽에 관계된 전문 변호사가 있대요. 변호사도 아주 그 전문 변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 그쪽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써야 되고, 이것도 1심 변호사가 따로 있고 2심 변호사가 따로 있대요. 2심을 하는 또 전문 변호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심 변호사는 좀 비싸대요. 1심에서 어쨌든 결론 난 거를 다시 뒤집어야 되니까 2심 변호사들이 좀 비싸대요. 2심 변호사들이 이런 쪽의 전문 변호사는 수임료가 3천에서 5천만 원, 그리고 성공보수가 또 따로 있대요. 그렇게 보통 계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서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얘기는 그 성도님 집안이 아주 굉장한 좀 부자 집안인가 봐요. 그래서 돈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알겠다고 얘기하고, 근데 목사님이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 성도님이 억울해도 자기가 무면허 집행유예 기간에 어쨌든 운전대를 잡은 것은 맞으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달게 받겠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운전하면 보통 실형 3년 정도가 나온대요. 세면 한 5년 정도가 나온대요. 왜냐하면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집행유예 기간에 어쨌든 다시 운전을 하면 보통 실형 3년 이상은 나올 수 있는데, 실형 1년 나온 것도 어쨌든 정상 참작이 된 거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성도님이 억울한 것만 생각했다면 입에서 하루 종일 불평불만을 쏟아낼 것이고 억울해서 못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사실 남 도와준다고 그 차 빼준다고 한 것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니까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는 절대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될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 그의 영혼도 사는 거죠. 그런데 내 속에 불평, 불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영혼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강건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내 영혼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복된 인생, 강건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 추절의 감사는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손에 쥔 것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에 드리는 감사.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맥주 감사절인 거죠. 그래서 더 귀한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인 다니엘이 포로지만 왕에게 이쁨을 받으니까 바벨론의 신하들이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꾸몄는데, 나라의 왕의 신상을 만들어서 얼마 동안 거기에 숭배하고 다른 신에게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신하들은 평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든 법안이었어요. 어쨌든 그러한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니엘이 잘 알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신분이 뭐예요? 포로잖아요. 포로인데 감사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없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보호해 주시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바벨론의 신하들이 파놓은 함정대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쳐넣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들이 꼼짝 못하게 붙들어 주셨고, 무서운 불구덩이에서 쳐넣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못하게 막아주셨죠. 나중에는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는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죠. 인간적으로 포로의 신분이지만 자기가 처해진 환경에서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죄값은 사망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 영생을 소유했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갚아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 기준은 구원인 거예요. 구원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인생의 성공 기준이고 오직 유일한 성공 기준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인생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것 자체가 이미 감사의 조건이 우리는 충분히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낸 이영호 장관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대장암 말기가 되어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원래 이분은 믿는 분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름 시한부 인생을 이제 그 의사로부터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1년 동안 자기의 남은 인생을 정리했대요. 그동안 깨달은 것, 60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을 뭐 글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애를 썼대요.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친구의 전도로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목표가 하나가 더 추가되었는데 성경을 정독하기 시작했대요. 그런 그가 죽음을 얼마 앞두고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지난 1년이 내가 살아온 60년 가운데 가장 값진 한 해였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얻은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시 한 번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 어쩌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끝이 있음을 깨달은 지금 제게 구원의 천국 복음만큼 귀한 소식은 없습니다. 시 한 번 인생을 살고 있는 지금의 나는 복음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가 마지막 그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이분은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분이죠. 그런데 삶을 마무리하면서 60평생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이었다고 고백하느냐? 주를 믿게 된 것, 구원의 천국 복음을 가지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십자가 사랑을 정말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감사하다고 얘기한 나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귀한 내 아들이라고 하시니 이 얼마나 기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것저것 여러분이 해주었는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당연한 건데, 그렇지만 자녀가 부모 된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 부모들은 그런 자녀가 또 고마운 거죠. 우리 하나님도 십자가 복음 하나만으로도 당연히 감사를 고백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풍파, 어떤 어려움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또 끊어내고 싶어도 끈질기게 내게 붙어있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시고 아직 주시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에게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방금 전에 이영호 장관이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그때 깨달은 거, 인생 말년되니까 정말 귀한 것이 천국 복음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성공 기준은 복음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미 소유했고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미 가진 것, 소유한 것, 그거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중에도 내 눈을 들어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그 감사를 귀하게 보셔요. 그 감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맥추절 감사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어서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나에게 주신 것들, 주시지 않은 것들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이미 내게 주신 것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넘치시고 하나님이 고맙다고 얘기하고 기뻐하시고 이뻐하시는 그 감사 신앙으로 최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